오늘 어버이 주일 맞고요. 또 마더스데이 맞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시간만큼은 좌우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좀 해주세요. 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참 큰 고난 가운데 있네요.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떠났다, 압둘람 굴, 그리고 도망, 이런 단어들이 다윗에게 참 힘든 상황인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렇듯이 이 고난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겐 영적인 교훈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듬뿍 담긴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다음 절에 보세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와,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힘든 인생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왔고 다윗에게로 몰려왔는데 다윗이 거기서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도 못 살 훈련입니다.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왕, 가장 억울하고 힘든 자들을 보담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라고 끼리끼리 권력 있는 자, 그들과 함께 놀고 나몰라라는 그 서러운 자들의 눈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몸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훈련받은 다윗의 왕의 훈련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하나님께서 변장된 또 다른 축복이며 훈련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버진에 갔잖아요. 우리 목사님 또 장님들과 함께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다 참석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코비드 검사할 일이 좀 있겠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코비드 검사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줄, 또 뭐 김대 목사님 한 줄, 그 이제 자가 테스트인데 난 2줄, 양성, 아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참여할 수 없어서 저는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또 우리 이제 김정자 권사님의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또 장례와 연결되는데요. 계속 2줄이에요. 2줄이면 어떻게 장례식을 참석해요? 그러니까 참석할 수 없으니까는 줌으로 하게 됐는데 또 줌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배해 두었더라고요. 우리는 그 가문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줌을 통해서 예배한 그런 그 가족의 영상,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 찬양한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간 예배는 가는데요, 그 줌으로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딱 이제 양성 받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나 옛날에도 했는데 또 이렇게 왔네요, 2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 줄만 달라고, 한 줄만 달라고, 한 줄만 달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줄이 한 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줄의 소중함. 줄 하나야 돼. 예수님 한 줄이어야 돼. 예수님 한 줄이어야 돼. 그 예수님 한 줄만, 그것만 필요하다는 것을 또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러한 유익이 있고 장례식도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가니까 뭐가 있어? 가니까 축복이야. 또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어서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씁쓸함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 다루시는 우리들의 놀라운 축복들.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놀라운 왕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 고난 가운데 효도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훈련을 받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부모님에게 하는 효도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고난이 효도와 무슨 상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어려울 때 효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좀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든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시든 아니면 한국이나 멀리 계셔서 가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든 혹시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떤 아들이다, 어떤 딸이다 라고 그렇게 한두 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할까요? 뭐라고 나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딸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아들이지 하고 말하실까요? 제가 한 어떤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와 그 부모들의 그 영상이 있는데요, 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은 아주 짧게 그 청년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너는 이런 아들이야, 이런 딸들이야 하는 짧은 장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혁이는 법 없이도 사는 아이예요. 교과서적인데 진짜 이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 혜림이는요, 저한테는 완전히 기쁨조죠. 진경이는 오빠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큰아이의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넓고 또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늘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예진이 얘기하려면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늦둥이라서. 그래도 착하게 잘 컸고, 걔는 말하기 힘든데. 긴 영상을 짧게 잘라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잘 알도 모르도 하지만요, 내용은 내 아들은 법 없이 살아, 내 딸은 내 기쁨조라니까는 이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그 말하는 것이 부모를 갖다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 착해 하면서 자녀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 하는 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듣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럴 거냐고요. 부모님들이 넌 이런 아들이야, 넌 이런 딸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다윗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부모님의 시각 속에 다윗은 이런 아들이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다윗은 이런 아들일세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효도 가운데 오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부모, 그 효도 가운데 우리 다윗은 이런 아들일세, 이런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저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압둘람 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너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왜요? 사울의 그 서슬퍼는 죽여버릴 거야 라는 추적, 그 모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아, 네가 왕이 된다며? 아이고, 이게 왕의 모습이야? 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야?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굴 속에 있고 그저 주변 사람들 보라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 그 모습이야.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흔들 수 있는 주변에 조롱이 진짜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3절 상반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좀 알기까지 지금 하고 계셔.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 제해놓고 어떻게 하면 좋담 하면서 이렇게 쩔쩔쩔 매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다윗은요, 그의 시각이 항상 눈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여론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하든 나쁜 얘기하든 그것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삼고 아이고 어이구 땅을 치고 아니면 교만하고 이런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이 다윗은 자기 그 출발부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7절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다윗은요, 자기 존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 현실이 전부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의 자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모태부터. 그때부터 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모태로부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작품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멋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어놓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끝없이 그 생각이 현실이 되고 그 생각대로 내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나는 독특한 자라는, 독특한 자, 너무 독특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작품이에요. 우리를 재창조했어요. 첫 창조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진 우리들, 예수님이 피값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날 보고, 다윗 자기를 보고 감탄하시는데 자기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니 너무 멋진 작품에서 날마다 감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박물관 가서 보면서 이야, 이 그림 멋있다, 이 작품 멋있다 감탄하세요. 근데 거울 보고 더 감탄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고. 아니 거기 가서 야, 이게 미켈란젤로가 지었다며? 아이고 이거 피카소가 한 거야. 예, 감탄 많이 하세요. 예, 감탄 많이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자들은 그 미술관 가서 살 필요 하나도 없어. 남이 지은 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제대로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괜히 아는 것처럼 이 작품은 말이지, 이거는 날 보고 감탄하세요. 날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근원을 잊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나다. 그러니 지금 이 환경이 그를 지배해요. 어떤 사람들의 조롱이 그를 넘겨뜨려요. 무슨 말씀을? 아닙니다. 견고합니다. 더 신민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독특한 존재고 하나님 나에게 무수한 보배로운 생각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윗, 부모들이 볼 때 하여튼 이 다윗은요 언제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효도 중에 효도지요. 무엇이 효도냐고요? 출세하는 거요? 아니 출세해가지고 얼마나 무시당하려고요? 출세하지 마세요. 자녀들 출세하면요 우리 점점 늙어지고요, 우리 뭐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영어도 잘 못하고 뭐 하고 우리 무시당해요. 출세하는 걸 그게 효도다 하지 마세요. 너 출세해야 된다,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효도하는 거야, 너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지 너 효도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말하지도 마세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일깨워주세요.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너의 믿음 보세요.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을 읽어주세요. 내가 가장 너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 뭐 할 때 기쁘냐면 믿음 생활할 때야. 너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거든. 그때 너가 나를 기억하는 거야.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면서, 자, 근본으로 가야 돼. 근본으로. 감사가 근본부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일생마다 이 다윗이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말씀 붙잡지요, 당당하지요, 주님을 선포하지요, 낙심하는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지요. 와, 우리 아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일세. 가장 효도 중에 효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 다윗이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춰진 이 다윗의 모습은 부모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그 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효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 자신도 곧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들인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냐, 어려울 때마다. 야, 너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압둘람 굴 도망해서 피난처 삼은 그 굴. 예,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변에 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멋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눈물과 환란의 사람들, 가슴 치는 자들, 원통한 자들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기 자신의 지금 내일의 운명을 생각하면 이게 뭐지?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오늘도 먹이나, 어떻게 이 사람들 보담아 주나, 어떻게 위로하나, 이 형제 친척들 어떡하나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지금 이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가 부모님의 안위, 부모님의 편안함, 부모님 그 잠자리, 부모님의 식사, 이것이 가장 신경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압둘람 굴하고 이 모압 땅까지는요, 거리가 멉니다. 요단강이 그 가운데 있어요. 사해가 그 가운데 있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피해 있던 이 압둘람 굴에서 부모님을, 이 문제를 가지고 모압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먼 길을 찾아가는 동안에 어떤 봉변이 있을지 모를 그 길을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야 된다. 이 굴에 계시면 안 돼. 우리야 다 있어도 되지만 우리 부모는 있을 수가 없어. 왕의 자리, 왕의 그 음식을 드시도록 해야지 하면서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니까요. 가만 보니까 이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 이셋인데요, 우리 부모를 좀 이곳에 머물게 해주셔야 되는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 다윗도 모압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셋은 마찬가지고요.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세의 아버지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룻 모압 여인.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를 갖다 지금 좀 잘 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만날지 모르니까요, 잘하시고 헤어지셔야 돼요. 인생에서 만나요. 부탁할 때가 있다니까요. 신세 질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신세를 많이 주신다기보다도 지금 후덕하게 사셔야 돼요. 그냥 원수같이 살면 안 돼요. 누구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이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때까지도 만나면 저희 친구들이 우리 아들을 만나고 가더라니까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가 아니었다니까요. 자기가 그 피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방이라고 접어두지 않았다고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가장 누구를 부탁하냐면 우리
자식들을 좀. 아니에요. 내 형제들 아닙니다.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단지 부모님만을 좀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회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정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부모, 먼저 부모예요. 먼저 부모. 먼저 해드리라니까요. 먼저 뭐 아내, 남편,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는 어디 가고? 부모는 어디 가고? 부모는 어디 가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우선순위가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아유 지금 어떻게 가냐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좀 참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너무 외롭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안 외로운 사람 없어요. 나도 외로워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기의 어머니 안위를 십자가에서 생각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인류의 대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 놀라운 일을 갖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 좀 내가 신경 안 쓴다고 해서 그 다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어머니 가장 어려울 때도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 어머니 부탁한다. 반포지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음식을 날라다가 늙은 어미새를 먹인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국에서는 까마귀 굉장히 싫어요. 까마귀 보면 재수없다고 그러고, 재수없다는 말이 우리가 쓰서는 안 되는 용어죠.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까마귀가 들으면 정말 깍깍거리겠어요. 이 까마귀는 지금 자기 어렸을 때 그 어미새가 먹이다 준 것을 먹고 자라났는데 그러면서 기력이 떨어진 어머니를 갖다가 끝까지 살리겠다고 어디선가 먹이를 물고 온다니까요. 가장 은혜를 잘 갚는 그 새가 까마귀. 반포지요. 다시 역전신.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던 것을 이제는 내가 해줍니다. 먹을 포 먹여드립니다. 그것이 효야.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음식 흘릴 때 흉보지 마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음식 흘렸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예쁘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 좀 흐려져요. 알겠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알아요. 그렇게 불편하신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그 시간도 없고 자꾸 듣기도 힘드는데 알겠으니까요. 그냥 좀 조용히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옹알이 할 때 우리 부모님들 다 들어줬어요. 그때마다 예쁘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말인데도 야, 너 어떻게 말 잘하냐? 예쁘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리죠. 아버님 밖에 나갔다 오시는데 바지가 저리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 망신이 아버지 이제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렇게 그냥 바지에다 다 그냥 이걸 갖다가 이게 뭐예요? 우리 수없이 오줌 쌌습니다. 다 빨아댔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줬습니다.
지금은 딱 귀족이나 좋은 게 있죠. 옛날에 무슨 귀족이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그냥 말아서 짜서 말려서. 그 하루도 몇 번씩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해대고요. 좀 부끄러우니까 음식 그렇게 흘리시려면 그렇게 하시려면 좀 저희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아 딸아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막 기어다닐 때 걷지 못할 때 잘 먹지 못할 때 어떻게 잘 먹여줄까 하면서 그렇게 했고 나 그랬는데 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다 보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뭐 1년에 한 차례 또는 2, 3년 만에 꼭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저 늙으신 어머니 지게다 지고 가는 거예요. 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 또 애까지 데려가네요. 야 오늘 어디 좀 멀리 좀 가자. 어디 가요? 이제 할머니하고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가 다 할머니하고 우리 어디가 가는 거야. 선 깊이 가는 거예요. 가서 늙으신 어머니 거기다 내려놓고 어머니 이제 나중에 올 테니까요 여기서 지내세요 하고서 어머니를 거기다 던져버리고 지게를 던지고 올 때 따라갔던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 지게 같이 가자. 이제 지게 필요 없는데. 아니야 지게 필요해. 같이 가야 돼. 괜찮아. 너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지게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아니야. 내가 가서 아빠 갖다 버려야지. 이 지게 지워가지고. 그때 지게 있을 텐데 이 지게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버려진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부모에 대한 그렇게 소홀함과 멸시와 그 중심이 부모님 중심이 된다니까. 그 집안은요 항상 경청해야 돼요. 말씀하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 옛날에 그랬듯이 우리 말 못 알아도 그렇게 막 예쁘다 했던 것처럼 아이고 아버님 그러세요. 어머님 그래요.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 누군가 이런 시를 썼지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냥 두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복양하려 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었건만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어버이 줄 보고 싶어도 그리워도 계시지 않는 부모님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계실 때 뭐 그 섬기느라고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정성도 드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편할까요? 뭐 돈도 안 들어가고 뭐 모실 시간도 없으니까는 그냥 말씀을 시원하게 잘하시네. 효도하시라고. 근데 지금 목사님은 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편할까요? 눈물 납니다.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제 손으로 사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 아내도 안 사줬으니까, 애들도 안 사주고 그냥 책만 샀으니까 책은 많아. 그 책 한 10권 값으로 아버지 한번 좀 뭐 이게 해드렸으면 책 5권까지는 어머니 브라우스 해드렸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게 잘 사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계신 분 안 계신 대로 그 가슴 아래 하고 있다고요. 또 지금 모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나한테 먼저 갖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우리 부모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보소. 우리 딸을 좀 보소.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를 좀 보시오.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무시받지 않기를, 장인 장모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무시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드디어 말씀이 온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장소에, 물론 거기 수풀이 있습니다만은 위험한 장소로 다시 가라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갑니다. 그때 다시 모압에서 부모님 모셔다가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얘가 우리 편하게 있는데 지금 다시 와서 또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유다 지금 힘든데 너 가면 또 죽을 텐데, 이러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내 아들은 비전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위험한 것, 어려운 것,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말씀이 임하니 그대로 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이 부모님이 표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또 이 성경에 다 기록 안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에 동의하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모압 땅에, 그래? 지금 다시 또 유다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하면서 그 아들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 얼마나 흐뭇하겠을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부모, 안주하는 자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전하세요. 그냥 안주하고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이죠.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 그것이 그냥 뭐 기회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삶으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은 풍성하지만 그 말씀의 삶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퀸주 장로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는 그것이 넘쳐 흐르면서 부모들이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우리 아들 우리 딸 대단하다. 어쩌면 이러한 비전의 삶을 사는가? 어쩌면 이렇게 용기가 있는가? 두려운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두렵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는, 와, 우리 자녀들 봐라. 내가 이런 자녀들의 부모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보실 때, 아유, 얘는 돈도 잘 벌어, 인물도 좋아, 아이고 건강해, 아이고 뭐 가족이 하여튼 좋은 차, 좋은 집에 있어. 근데 믿음 얘기는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할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효도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이야기이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저 밖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마지못해서 전화하고 마지못해서 안부 묻고 그냥 뭐 필요할 때만 그저 잠깐 이야기하고, 이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최선을 다하네. 야, 얘도 좀 그만해. 너 일도 있잖아. 너 애들 좀 놀아줘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아닙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딱 끊고 그날 저녁에 또 해. 끊고 잠잘라고 할 때 또 전화 와. 지겨운 것 같지요? 감격하며 웁니다. 감격.